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된다. 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은 결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의 예배는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성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기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을 노동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왜 갑자기 노동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동, 일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오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의미가 없어. 할 필요 없어. 그들은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도움만 받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 문제를 매우 오늘 본문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맡겨진 현실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문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맡겨진 현실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는 말씀의 첫 번째로 복음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한다 이 말은요 부드러운 권면이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 어떤 자가 나오냐면 규모 없이 행하는 자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 없이 행한다 이 말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사실 영적 전쟁의 의미에서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군대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이 말은요 대열을 일탈한 병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기를 떠난 군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께서는 단순히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책임을 버림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은 다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부적격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잔을 비우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 책임을 져버리면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2배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섬겨야 할 사람이 섬기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마땅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입니까?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세상은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자기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창조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단순한 성실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보십시오. 플루트가 바이올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첼로가 트럼펫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됩니다. 한 사람의 소리가 빠지면 관객은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휘자는 압니다. 다른 연설도 압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리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있게 지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책임을 강조하실까요? 단지 부지런한 사람이 돌아가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그보다 더 깊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열심히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도덕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질문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는가?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자, 사무실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맡겨 있어서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해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를 진 이후에
땀 흘리는 소가 분명히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은 단순한 생계의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손길도, 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손길도,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은퇴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어르신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0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이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절 형제들아, 원수와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물론 나쁜 사람이 일을 못하는데 그 사람은 밥 주지도 말아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한 가난한 사람을 정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위문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자기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를 책망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정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며, 여기에는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이 일하다는 말은 에르가 조마이고요. 쓸데없는 일을 참견하다는 말은 페레르가 조마이, 뒤에는 비슷하잖아요. 그런 그 언어의 유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기법을 사용해서 본문을 읽을 때 또 맛깔나게, 좀 더 실감나게 느끼게끔 하면서 교훈하려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다, 이 말은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누구보다 바쁘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자기 사명에는 무관심하면서 남의 삶에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에는 시간이 없는데 비난과 비교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는데 휴대전화는 몇 시간씩 들여다보면서
클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만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자기 일 해라. 그래서 조용히라는 말은 눈에 띄지 않게 묵묵하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합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실하심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큰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복음은 그 자리를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명의 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출근한 그 발걸음도 예배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손길도 예배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작은 봉사도 예배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여러분의 손길, 어르신을 섬기는 여러분의 손길, 다 예배입니다. 몸으로 하는 예배, 마음으로 하는 예배, 사명을 이루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 가족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자, 시작. 복음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실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진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큰사랑 교회가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결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또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분명히 오실 터인데 우리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기하거나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이 안 나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 끝까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충성을 살아가는 그런 비전한 것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소망에 영원한 미래를 가슴에 품으면서 내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긴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로 그 땀방울로 수고와 헌신으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책임지고 아름답게 하는 나라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사랑 교회, 우리 성도들이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맡겨진 복음적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과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셨지만 그 소망이 현실을 유명한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오늘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도 일하는 자리도 섬기는 자리도 모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